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약간 견해가 다른 입장의 생각을 하게 하는 찬송이기도 하죠.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는 그렇고요. 잘 보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주님 생각해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더디하시고자 하면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바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찬종자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거는 참 좋은 일이다. 그거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죠. 그런데 충성이 은혜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라든지 또는 어떤 서로 간에 그 딜의 지혜로 본다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신하고의 관계잖아요. 원리 원칙은 있고 우리의 경험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다, 오묘하다,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5월 1일 목요일 시편 119편 1절로 16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아름다움을 반복적이면서도 다채롭게 노래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전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세를 부르시고 곁에서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방향을 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걷는 삶은 온전하고 행복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바른 길만 걷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노아도 인간적으로 연약했지만 말씀과 함께 걸으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진흙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말씀과 함께 할 때 흠없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읽기와 기도로 빚어내는 묵상의 삶이 우리의 하루를 탄탄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 활기찬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속에 활발히 드나들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재물보다 좋아서 시인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온종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을 감싸 안아 온전하게 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말씀 나눔,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 행복할 텐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워요. 주여,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매 순간 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역사가 나오고요. 여하튼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면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그 진지함,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에 대한 사랑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구약 성경에서의 말씀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게 어떤 토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에 관한 그런 국한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해석할 때 우리 개신교인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죠. 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였던 이스라엘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종교에는 예수가 있고 그들의 종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죠.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대했고 쫓아냈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더라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119편을 받아들일 때 여호와 율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율법을 행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을 때,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규칙에 사로잡혀 있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과 말씀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은 뭘까요? 정의와 사랑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할수록 또 온전한 실천을 나타낼수록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율법은 우리한테 짐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생명의 길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 정말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 시대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펼쳐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시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생각보다 뭐 예배 목사지만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게 이제 119편 9절 말씀인데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써먹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청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복이죠. 나이 먹어서 하나님 믿고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청년의 특징은 자신감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좀 자기의 한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젊음 자체가 큰 보물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는 일을 요즘 청년들이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개를 숙여야죠.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받아들이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잘못했을 때 막 전염병 돌리고 막 그렇게 피바다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을 쭉쭉쭉쭉 읽어보면서 주의 말씀을 제가 기뻐하겠나이다, 즐거워하겠나이다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편을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킬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알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완벽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 성경 묵상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유익하거든요. 유튜브 촬영을 하지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자성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느님하고 나 혼자만 딱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느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들.